아멘.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다림이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기다리는 것을 좋아할 만한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긴 줄 끝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언제 오나 하는 그 마음 참 조급하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했더니 의사 한번 보는데 몇 달을 기다려야 한다면 그 마음도 참 답답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시험 보고 결과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는 마음은 참 조급하고 불안할 것이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기다림을 특별히 힘들어 하십니까? 뭘 기다리는 걸 특별히 힘들어 하세요? 몰라요? 얼굴들이 성인 군자들이셔. 저는 잘 기다릴 수 있어요. 참을성이 많아요. 그러신 것 같은데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는 부족해서 저는 특별히 이 차 막히는 걸 잘 못 참아요. 차에 앉아가지고 언제 가나 그 기다리는 그 마음이 특별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막히는 길은 피하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가장 아까운 시간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기다림이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해요. 기다리는 건 나쁜 거고 안 기다릴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수를 써서 안 기다리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부들 여기 많으시니까 전기밥솥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쌀을 씻어갖고 솥에 담아갖고 뚜껑 덮고 그 위에 두 손 올려갖고 주여 삼창하고 주여 즉시 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뚜껑 열면 밥이 됐어요 안 됐어요? 몰라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뚜껑 위에 손을 얹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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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통은요 뚜껑 닫고 버튼 누르고 기다리면 됩니다. 시간 지나면 띠링 하면서 맛있는 밥이 익어요. 여러분 이건요 뚜껑 위에 손 얹고 주여 삼창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를 특별 새벽기도 모이면서 아침을 깨워 기도하였습니다. 목사도 깜짝 놀랐어요. 매일 50여 명의 성도님들이 나와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소망이 있구나. 할렐루야. 이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이곳에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관심을 우리 교회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즉시 응답받는 것도 은혜예요. 하지만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 역시도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기다림의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 아닙니까?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그것을 품고 살지만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인 것이에요. 부활과 생명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함께할 영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인생에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앞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즉시 정해지고 모든 것이 반드시 그날 끝나야 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참 낭만 없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참 재미없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기다림은 고통스럽습니다.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기다리는 거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뭔가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대하며 살아갈 때에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기다리는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참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 시면의 깊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깊은 곳에서, 깊은 곳에서. 이 짧은 문구에 잠깐 주목하기 원합니다. 히브리어로 밈마 마킴이라는 이 단어, 보통은 깊은 산골짜기, 깊은 바닷속을 표현하는, 의미하는 단어예요. 관용적으로 쓸 때는 깊은 수렁, 혼자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 혼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를 표현할 때 관용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고통을 지칭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시면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닥쳐옵니다. 즉시 해결되고 즉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꽤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시간은 사실 평소보다 훨씬 더 길게 느껴지는 게 당연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쁠 때의 시간과 고통스러울 때 시간이 다르게 흘러요. 똑같은 시간인데 내가 느끼는 게 너무나 다른 거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시간이 어때요? 몰라요? 목사님, 그런 일이 별로 없어갖고 후딱 지나가잖아요. 후딱. 언제 시간이 갔는지도 모르게. 그런데 반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생겨요. 고통 가운데 신음해요. 그러면 그 시간이 이상하게 길게 갑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너무 힘들어서 오늘 밤에 자고 일어나면 시간이 훨씬 지난 이후에 눈을 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당면한 이 문제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내가 오늘 밤에 잠들면 그 문제가 해결하고 끝난 이후에 먼 미래에 깨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타임머신 타고 아주 먼 미래로 가서 깨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상상도 해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야속하죠. 밤새 몸부림치다 겨우 아침을 맞아도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시면의 고통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야단치시려고, 우리에게 벌 주시려고, 우리가 미워서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지시하시는 시간이고요, 이때의 부르짖음, 이때의 간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비하시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다림은 성장의 시간이에요. 성도의 기다림은 성숙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다림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감당해요. 그러니 버텨내요. 온몸으로 받아내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 속에 드러나는 믿음만큼 앞으로의 역사를 예비하시고 또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고통스럽지만 기다림의 믿음이라는 이 확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끄시리라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에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요, 그리고 그때에 뒤돌아보면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렸던 시간이 무의미하지만은 않았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승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다림을 통해 믿음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다림에는 목적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임합니다. 아멘이 없어요? 진짜예요.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잘못하고 그래도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나에게 주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나를 단련시켜요. 나를 더 깊어지게 만듭니다. 기다림의 끝에서 나에게 임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나는 나도 모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기다리지 못해서 망한 인물이 나와요. 룻기 1장을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사사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땅에 큰 기근이 오게 됩니다. 분명히 젖과 꿀이 흘러야 할 땅이에요. 분명히 풍족하고 풍요롭고 모든 것이 다 구비되고 완비된 그런 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심한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기근이 임하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못 기다려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팽배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식구를 다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요. 근데 비극이 거기서 벌어지는 거죠.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남은 건 여자들만 그 가정에 남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집안의 둘째 며느리가 바로 룻이라는 인물입니다. 인내의 과정에서 진짜 내 모습이 나옵니다. 인내의 과정에 있을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다 좋고 잘 될 때는 비슷비슷해 보여요. 평온하고 그럴 때는요, 다들 그냥 이렇게 평균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어려움이 닥칠 때 나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기다려야 하는 시간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이겨낼 수 있는 성도인지, 아니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여 내 이득을 챙기고 나갈지.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간 것처럼 나도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이 아닌지, 여러분, 그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내의 시간을 우리 삶에 보내시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인내가 우리를 예비한대요. 이 인내가 우리를 또 준비시킨대요. 부족함 없이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다 부정적이지만은 않아요. 기다림이 주는 아름다움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면서 깊어지고, 기다리면서 성장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성도의 모습을 비로소 갖추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이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도저히 군대 시절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여성분들께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 조금만 하고 갈게요. 조금만. GOP 소초장을 하면서 야간 경계작전을 하던 때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밤새 근무하는 거예요. 밤새 철책 돌아보는 거예요. 빨리 밤이 지나고 해가 뜨기만을 기다리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춥고 너무 배고프고
너무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빨리 해가 떴으면 좋겠다. 빨리 아침이 와서 들어가서 컵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좋겠다. 제가요 GOP에서 근무하면서 밤새 경계작전 쓰면서 어떤 마음으로 섰는지 아세요? 내가 반드시 이 북한 놈들 잡아갖고 이 나라를 지키겠다 라는 사명감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내 사랑하는 전우들 내가 목숨 걸고 지켜내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딱 한 가지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라면 끓여 먹어야지. 한번 물어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인지 아십니까? 컵라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배고플 때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배고플 때 먹는 라면. 그래서 예전에 그 맛이 지금 잘 안 느껴지나 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먹고 싶을 때 언제나 꺼내 먹는 라면이 맛있습니까? 아니면 배고프고 기다리다가 끓여 먹는 그 라면이 맛있겠습니까? 후자죠. 후자예요. 필요하면 당장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감사하겠습니까? 아니면 기다리고 소망하다가 끝내 만난 하나님이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을 잘 아세요. 우리 마음을 잘 아세요. 지금 당장 임하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다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기다리게 하실까? 왜 인내하게 하실까?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밤새 기다리는 자에게 아침이 분명히 옵니다. 해는 반드시 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속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다림 끝에 승리가 임하게 됩니다. 기다림이 의미 있는 것은 끝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없고 끝이 없는 기다림은요, 잔인한 겁니다. 잔인한 거예요. 끝이 없는 인내는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은 제가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목사님 생긴 거 꼭 농대 나오게 생겨갖고 제가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문학소년이 문학소년. 셰익스피어를 깊이 사랑하고 책을 가까이 하며, 근데 꼭 생긴 건 농대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하면서 읽었던 작품 중에 인상 깊었던 작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세뮤얼 베켓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입니다. Waiting for Godot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연극이에요. 근데 내용이 단순합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고도를 끝까지 기다려요. 그러다 고도가 안 와요. 그리고 끝나요, 연극이. 몇몇의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너 고도가 누군지 아니? 나 몰라. 고도가 누군지 몰라요. 야, 너 고도 언제 오는지 아니? 아니, 몰라. 언제 오는지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다 같이 고도를 기다려요. 그런데 그는 오지 않아요. 뭐 이런 작품이 다 있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무려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아마도 기다려도 오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인생의 모습을 반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고 이 작품을 좋아한 것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기다려도 오지 않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달라요. 우리는 목적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인내의 끝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역사의 순간이 온다고 약속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니 그 인내 끝에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받게 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인내를 통해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다림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 막연히 인내하지 마세요. 아무런 기대와 소망 없이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이 고통 가운데 끝나는 걸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끝에, 여러분의 인내 끝에, 여러분의 부르짐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다림이 끝나면요, 압도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약간 잘 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인내의 끝에는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를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10가지를 해결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그 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뒤에서 10가지 이상을 만져주고 계시더라고요. 간구하지도 않았던 그 부분까지도 세심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이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나를 인내케 하실지언정 끝내버리지 않으세요. 나를 기다리게 하실지언정 내 삶의 승리를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나 하나 잘 되라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라는 그 은혜 새지평을 열어주실 때는 내가 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인 겁니다. 믿고 기다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부르신 길로 가는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은 승리의 역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갈보리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기다림의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성취하는 그런 역사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2절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림의 믿음을 이루게 하고 소망을 잃지 않게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일하여 주옵소서. 이미 일하고 계신 주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에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내 영이 주를 바라나이다. 하나님이 시편의 고백을 나의 고백을 올려드리오니 주를 찾는 자마다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기다림의 인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즉시 끝나면 하나님 그 역시도 은혜가 아니라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기다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근시한 적이어서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지만 하나님, 그뒤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익을 수 있는 시간도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인내 끝에 반드시 압도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일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오직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새 일꾼만 훈련, 우리 원테이블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자와 훈련생이 한 마음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앞으로의 14주의 시간을 주님 주관해 달라고 우리 새 일꾼만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부터 또 시작되는 아버지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14주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훈련받을 모든 인원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는 모든 목회자들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들여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이 나누는 시간을 통하여서 한마음 한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훈련생들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열린 심령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 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작하여 끝까지 수료할 수 있는 인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을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 가운데 주의 승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아버지, 우리 교회는 훈련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영혼들을 훈련하고 세우고 또 하나님 보내고 파송하는 그 역할까지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이번 훈련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영혼들, 마음이 아픈 영혼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그 치유하심과 그 능력 주심한 가운데에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하고 싶으나 그러지 못하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침상으로 찾아가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찾아가 주옵소서. 치유와 아버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시녀분들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녀 성도들 마음 영육 간에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이 아버지여 기도하면서 곧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을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강한 고난 가운데에 예배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에 있는 병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각종 병들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약속의 주인 되시고 언제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다리는 게 싫어서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피하고 싶을 때 많았지만 하나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구하며 기다리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그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끝내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새 일꾼만 훈련 시작합니다. 인도자와 훈련생이 한마음 한뜻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14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훈련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훈련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주는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회복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그들의 침상으로 그들의 마음으로 오늘 찾아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기다림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성장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과 허락하신 가정과 생업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